오늘은 마음의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 보면은 시지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지푸스는 인간 중에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신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 그는 늘 엿듣기 좋아하고 입이 싸고 교활한 인간이다, 그렇게 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인물이었고요. 낙인 찍힌 인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헤르메스 신과 이 제우스 신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지옥의 신 하데스에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형벌인데, 그 형벌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이렇게 완만한 곳이 없는 곳이 있지요. 그리고 높은 산 밑에 있는 그 산 기슭에 큰 둥근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그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지요. 이 시지푸스가 이 밑에서부터 그 돌을 힘껏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리면 그 꼭대기에서는 무게만큼, 그 돌의 무게만큼 그 속도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진 돌을 또 온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로 정상에 올려보내죠. 그러나 그 돌은 여지없이 또 산 골짜기로 떨어지죠. 이것을 영원토록 반복하는 것이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은 어떤 인간의 굴레, 인간의 어떤 짐진 인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지푸스가 받은 이 형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유와 또 철학적인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이고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이 이 시지푸스의 신화를 통해서 자기가 에세이, 중요한 에세이를 하나를 쓰는데, 그게 바로 시지푸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죠. 여기에서 이 시지푸스를 통해서 인간 실존에 대한 의미를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시지푸스가 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 인간의 실존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부조리한 삶 속으로 내몰려진 인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조리 속으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염세주의나 혹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보이고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짐진 인생, 그 인생과 더불어서 투쟁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날마다 그 다시 떨어지는 그것을 다시 들어올리는, 떨어질 것을 알면서 다시 들어올리는 그 시지푸스처럼 인간에게는 이 연약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부조리한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조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지 말고 우리가 이겨내자,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부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투쟁하는 삶을 사막 한가운데서의 삶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집요함을 가지고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버텨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는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의지력을 가지고,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부조리와 같은 상황, 짐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그 삶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조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짐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하게 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하자면 부조리한 삶 같은 시지부스의 그 짐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간과해버린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함과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깊은 영혼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성을 담지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의지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인간은 이 시지프스와 같은 애꿎은 운명의 노예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이다 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받은 인생의 고난이 뭡니까? 형벌이 무엇입니까? 네가 임신하는 수고를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산하는 고통을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겠다. 인간 타락 이후에 이 짐진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짐진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인간들은 그 무거운 짐진 인생이죠.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그 짐진 인생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떤 겁니까? 불교는 해탈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인생은 고해이기 때문에, 고난의 바다이기 때문에, 고통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실,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해탈하는 길이거든요. 열반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종교도 이 인생의 짐진 것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참 무거운 짐들을 내가 모면하려고 참으로 무진장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짐진 것들을 내가 회피하려고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전에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은 그래도 뭐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이분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고래사냥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래사냥에서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가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의 진리를 우리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노래합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러잖아요. 인생의 험난한 짐과 어려움과 그 부조리와 같은 삶, 내가 깨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물론 때로는 잠시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의 위안과 참된 안식을 가져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래요. 참된 안식을 거기서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다 둘러앉았네 그래요.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가운데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다. 자유함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건 뭐예요? 동해바다로 가자라는 동해바다로. 가서 뭐예요?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삶은 부조리하고 짐진 인생길이에요. 아무걸 해보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파헤쳐서 나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도 희망을 품자라는 거예요. 동해바다의 그 빛으로 향해서 숨쉬는, 신화처럼 숨쉬는 고래 잡으러 가자.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복음이 그 동해의 빛이거든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의 인생의 짐에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해서, 세상적인 안락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그 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인생의 짐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인생 그 짐을,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모른 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너무 간단한 답이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성인들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책임지고 내가 그 영원한 영생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 이 수고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이것은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들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중부정을 썼어요. 이건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정한다는 게 영어로 뭐냐면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같이 더불어서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당하는 짐, 물론 인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된 그 짐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지만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그 한 몸에 다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시험과 인생에 닿는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죄 짐진 그 인생의 그 짐진 인생의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동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짐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9절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 게 뭐냐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갖고 안식을 얻는다는 건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멍에를 내려놓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쉼이 됩니까? 안식이 됩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그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움 그 자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큰 아픔이에요. 공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멍에를,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매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지지 않는 거, 책임도 다 내려놓고 직분도 다 내려놓고 내 멍에가 될 만한 건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안식이고 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쉬워요. 그래서 그 멍에를 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에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언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쉽다라고 하는 언어의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내 몸에 착 달라붙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죠.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멍에라는 게 쉽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멍에는 내게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지는 짐은 내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몸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짊어진 삶의 짐이 너무 좀 힘들다고 내가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이 주신 멍에를 함께 받아들이고 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적합한 멍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무거운 날개를 그것도 2개씩이나 양쪽에다가 어깨에다가 달라붙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단순한 진리의 말씀인 것 같지만요, 그거잖아요. 새는 날개가 양쪽 날개에 달려서 무겁지요. 그런데 그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새의 존재 방식은 나는 거예요. 하늘을 비상하는 거예요. 하늘을 비상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존재의 방식이에요. 날 수 없으면 새가 아닌 거죠. 그러니 무거운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맞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실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았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내 마음에 100% 맞아요. 내 마음에 딱 맞아요. 오히려 남편이 인생의 짐이 되고 아내가 인생의 짐이 되고 자녀가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또 부모가 인생의 짐이 되기도 하죠. 물론 부모님은 우리 애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고 가면 그것이 축복의 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살이가 쉽지 않는구나. 그 인생의 깊이에서 내가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래서 더 겸손한 심령이 되고 더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참된 안식이 있게 되더라고요. 참된 평안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내 직장의 생활이 내 생업의 현장이 짐으로만 느껴졌는데 아니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짐, 그 사명은 예수님이 함께 져 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멍에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영광이고 상급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마리에게 소의 멍에를 이렇게 메우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가운데서 끌고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린 송아지가 아직 일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일을 배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어미 소의 멍에와 함께 두고 밭을 갈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실상 멍에를 끄는 것은 누구예요? 어미소예요. 멍에가 송아지에게는 멍에가 둘러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끄는 것은 누가 해요? 어미소가 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이 짊어지기는 하지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다 사라진다 해서 안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인생의 짐은 있지만 그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마음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는 것은 이제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껏 나의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럴 때 안식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 자신을 볼 때 목회는 더더욱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힘들어해요. 인생이 짐이 되어버려요. 주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초창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길에 선교 일정 가운데 바쁜 일로 차를 몰고 이렇게 시골길을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이게 가는데 너무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태우고 한참을 가는 데에 이 선교사님이 거울로 뒷좌석을 보니까 글쎄 아주머니가 그 낑낑거리면서 짐을 졌는데 그 짐을 택시 안에서 그 승용차 안에서도 이렇게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어눌한 말로 아주머니 왜 머리에 짐을 지고 이렇게 가십니까?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코 큰 양반, 내가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실을 수 있겠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를 영혼의 저 세계까지 인도하실 그분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현재의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장차의 내 영혼의 삶까지 나를 인도하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짐을 아직도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낑낑거리면서 살 필요가 있나요? 믿고 맡기시라, 믿고 맡기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왜 맡기지 못합니까? 왜 맡기지 못할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를 저 영혼의 세계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을까요? 수도사였습니다. 캐톨릭의 수도사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자기가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근본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리얼 신앙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종교 계획을 감당했어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겠죠. 그리고 걱정과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제 삶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밤 평안하고 안심하게 자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맡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훈련이에요. 대상 29장 11절에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21편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우리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가운데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은 흔히 보이는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짐진 인생길이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누가 뭘 담았냐면 보배를 담았다는, 보배. 연약하고 깨지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나중에 고백해요. 그 구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드립니다. 내가 십자가를, 내가 멍에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하고 실망한 일 당하도 낙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참 고달프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패배감, 때로는 절망감,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찾아갈 영혼의 쉼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넓은 가슴이네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의 멍에 안에 함께 우리의 짐을 지고 가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힘든 인생길이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